안녕하세요. 집회를 말씀을 하기 위해서 단에 설 때마다 느끼는 건데, 덕산 사회 보시는 분들이 키가 다 커요. 설 때마다 이걸 내려야 되는데, 예,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거민들이 키가 컸다고 하더니 덕산이 참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저녁 집회 시간에 우리는 요셉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구덩이들이고요. 오늘 제목은 절망의 구덩이라고 정했고, 부제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제목 작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의 삶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를 정했고, 요셉은 과감히 뿌리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이게 몇 번째 옷 벗어지는 거라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옷 벗겨지면서 구덩이에 들어갔고, 두 번째 옷이 벗겨지면서 요셉은 또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요 감옥에라는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째 옷이 벗겨지면서 들어간 곳이 감옥이 아닙니다. 뭘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일단 감옥이라고 표현할게요.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거였죠. 39장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했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삽니까? 과감한 결심을 합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보디발에 의하여 이제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의 직책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무슨 대장? 호위대장 또는 친위대장 또는 시위대장 이렇게 번역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개념입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그 보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제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경호실장? 그러나 이때는 왕이었고 경호실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로 말하면 뭐요? 호위무사? 아니요, 그보단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을 지키는 그 수도방위 사령부 장나 그런 군사적으로 왕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신임하는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보디발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왕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사람이었고, 왕을 해코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왕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뭘 관장하고 있었는가 하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을 그가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감옥에 던져 넣었다. 이게 이제 39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디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이때 상황을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뭐였어요? 착고에 상하며 그랬어요. 이 발에 뭘 채웠다고요? 착고를 딱 채워놨어요. 육체적 고통이죠. 가두어놓은 것이고, 쇠 착고로 채워놓으면 이게 오래 지나면 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움직일 때마다 살갗이 벗겨지고요, 진물이 흐르고 거기서 염증이 나고 골마 터지기 시작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발목을 잘라내야 돼요.
근데 요셉이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지는데 사실 10년 동안 그러고 있었으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신임을 얻게 되어서 간수의 장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그의 일을 대신하고 행정처 사무를 대신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지만 그런 감옥에 갇힐 때 이런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05편은 그 다음 문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빨간 글자만 시작.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나니. 발은 어디에 매이고 착고에 매이고 몸은 어디에 매었다. 이 문장 자세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 그림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어떤 게 그려지세요? 발을 착고에 매인 건 그림 그려지시죠? 예. 몸을 쇠사슬에 묶은 건 목이 아니야. 손도 아니야. 어디를 쇠사슬로? 그럼 쇠사슬로 몸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미 발을 뭐 했다고요?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던졌으니까 굳이 몸을 쇠사슬로 묶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우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뭘 이룰지라 한 몸이잖아요. 그죠? 이 몸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몸뚱아리. 그러니까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랬으면 뭘 묶었다는 거예요? 바사르여야겠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는 바사르가 아닙니다. 그럼 뭘 썼는가 하면 네피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피시가 뭐죠? 이건 육체적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 또는 혼 이렇게 번역되죠. 영혼, 생각, 마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발은 착고에 매었는데 이 몸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이,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뭐 했댔다고요? 쇠사슬로 묶여있다. 이 쇠사슬로 묶여있다는 말도 더 정확하게 원어로 말하면 쇠사슬에 찔려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지금 요셉의 상태예요. 몸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쇠못에 박혀있는 것 같은 내적인 심각한 영적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는 감정을 상했고 영혼이 짓이겨졌고 그의 믿음이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내가 이곳까지 끌려올 때 어떤 결심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그분을 섬기고 살겠다 결심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노예지만 인정을 받았어.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동침을 요구했고 거절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이번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괜찮았을 거야. 안 아팠을 거야. 안 힘들었을 거야. 아니요. 요셉도 그의 마음이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쇠사슬에 묶이는 것, 쇠못에 찔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우리도 늘 겪는 문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게 다 잘 돼야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부터 우리는 신앙의 근본 목적이 뭐였어요? 복 받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세숫대야 정한숫대 놓고 빌고 큰 나무 밑에서 빌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특별히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늘 그분이 하는 설교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 교회가 성장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고요. 요셉은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영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고통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선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가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 몸이 되어집니다. 아, 그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자유가 주어지니까 감사합니까? 좀 희망이 생깁니까? 좀 희망이 생겨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희망이 생깁니다. 창세기 40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후에 그랬어요. 요셉이 이제 그나마 좀 감옥에서 조금 자유를 얻었을 때에 기회가 옵니다. 누가 갇혀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이 사람들도 바로 옆에서 가장 총애받는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 왕이 먹는 음식을 책임지는, 다시 주방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신변과 그 왕의 일상을 책임지는 관원장을 말하는 거고요. 술 맡은 관원장, 왕이 사람들을 접대하고 외국의 사신들을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잘 좀 해줘야 되겠다. 누구에게 맡기면 이 사람들을 가장 잘 이렇게 관리해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쭉 봤더니 누구에 있어요? 거기 요셉이 있어요. 지금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일로 감옥에 넣긴 했지만 여전히 요셉을 뭐하고 있다?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요셉이 잘했을까요? 여전히 그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꾸죠. 음료를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게 됩니다. 가지 세 개에서 꽃이 피더니 가지 세 개에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더니 갑자기 열매가 주렁주렁 탐스런 포도가 열리더라. 그걸 따가지고 즙을 쫙 짜갖고 왕에게 드렸다. 요셉이 설명해 줍니다. 그거 당신 3일 후에 왕이 당신을 불러서 복원시킬 것입니다. 그 꿈의 행복을 옆에서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나도 꿈 꿨는데 무슨 꿈이십니까? 떡광줄이 3개를 이렇게 이고 가는데 맨 위에는 왕의 개들의 산의 진미가 놓여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먹어버렸어. 요셉이 말합니다. 3일 후에 당신은 복원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죽을 것입니다. 꿈의 해몽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그의 해몽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돼요. 근데 이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인 듯한 그런 영적 고통을 받으면서 그거를 마음에 소망하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내가 뭐 하기를? 나가기를. 그리고 지금 기회가 왔습니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갇힌 곳에 이 고관 대작 2명이 왔고 보디발이 여전히 나를 신뢰해서 그들의 수종들도로 맡겼고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명해 줬고 그 꿈대로 다 돼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됐으니 이 부탁을 당연히 들어 주겠지. 희망이 생겼습니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내보내 주세요. 간청했을까요? 간절히 말했을까요? 간절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나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뭐하다고요?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라고요.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다고요.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삶이 억울합니까? 참 억울해요. 히브리 땅에서도 억울하게 끌려왔고 여기서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인생에서 한 번만 있어도 참 힘든 인생인데 연거푸 이 젊은 청년 이 삶에 연거푸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의 이 말 속에서 요셉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어디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요?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어디다 집어넣었다고요?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 넣었다? 옥에 넣었다.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옥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옥이 소하르라는 말입니다. 감옥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를 어디 집어넣었다? 소하르 옥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39장 20절에 되어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내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옥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소하르. 근데 요셉은 소하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도 보르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보르가 뭘까요? 보르가 뭐냐면 구덩이에요. 보르가 뭐라고요? 요셉이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감옥에 갇혔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가 또 어디에 빠졌어요? 또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형들이 내 옷을 벗기고 집어넣었던 그 구덩이에서 겨우겨우 나와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나마 괜찮았는데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또 어디에? 또 구덩이에 빠졌어요.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장장 몇 년인가 하면 이 옥에 갇힌 지 약 8년 지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구덩이에 갇혀 있다. 꿈에서도 잊을 수 없었던 그때 그 구덩이. 그 고통스럽고 그 절망적이었던 구덩이. 그런데 그 구덩이에 내가 또 빠진 거예요. 또 빠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빠진 거예요. 억울하게 빠진 거죠.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요셉이 나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나는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 주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를 이 구덩이에서 꺼내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간청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갔어요. 복직됐습니다. 드디어 그 해석대로 그가 복직된 거죠.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이렇게 또다시 구덩이에 빠졌지만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보디발을 통해서 이 두 관원장이 오게 되고 꿈을 꾸게 하고 그걸 해석하게 하고 이게 다 누구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나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나갈 수 있구나. 그런데 23절 그의 인생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2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맨 밑에 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뭐 했다고요? 야속하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끔찍한 트라우마의 구덩이에서 2년을 더 보내요. 지난 감옥에 있었던 기간이 한 10년이었다면 지금까지의 8년은 쇠사슬에 묶인 심령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희망을 가지고 견뎠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침묵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8년이 힘들었을까요? 2년이 더 힘들었을까요? 2년이 더 왜 힘들어요? 예, 맞아요. 희망이 배반한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면
이렇게 조용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야지. 내가 2번이나 구덩이에 빠질 일을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한 게 많길래. 내가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데. 이번에 빠진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가 빠진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술 맡은 관회장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조용하신 거지? 왜 나를 잊으신 거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시편 77편 7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이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 그의 약속은 영원히 무산된 것인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가 분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기로 하셨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됩니다. 요셉이 품었을 수도 있는 질문. 아니, 제가 요셉이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품었을 질문들.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던졌을 질문들입니다. 사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어요. 유혹하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7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뭐하니? 청하니. 원어에는 청하니가 없어요. 청하니라는 말은 이렇게 요청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랑 자자 이러니까 이건 보디발의 아내가 뭐 한 거다? 유혹한 거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청하니가 없습니다. 청하니가 없고 뭐라고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쉥바 임미. 무슨 말인가 하면 명령어입니다. 내 옆에 누워.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내가 누구니까? 너의 주인이잖아. 너는 종이야. 나는 주인이고. 그러니 종은 주인의 명령에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이게 유혹이 아니에요, 사실은. 너 일로 와. 내 침대에 올라와. 명령한 거야. 그 명령을, 종인데 그 명령을 뭐 했다고요? 거부하고 도망친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요청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될 때가 있죠. 그렇죠? 상충되지 않고 둘이 같을 때는 참 쉬워요.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말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을 따르려면 세상의 명령을 뭐 해야 돼요? 세상의 명령을 거부해야 돼요. 세상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1장.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왕은 부정한 음식을 주면서 뭐 해라? 먹어라. 하나님은 부정한 음식? 누구의 명령에 상충했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누구의 명령을 선택했다? 하나님 명령을 선택했다. 반대로 말하면 왕의 명령을 뭐 했다? 거절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열흘 만에 그의 얼굴이 더 빛이 나고 더 건강해 보였다. 며칠 만에. 여러분, 채식 10일 한다고 건강해집니까? 금방 내?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죠? 너 세상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 명령을 따르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열흘 만에 표 나타내 주셨다고요. 뿐만 아니죠. 다니엘서 3장. 왕이 명령합니다. 금신상에 뭐하라? 절하라. 하나님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했다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왕의 명령을 뭐 했다? 거절했다. 그랬더니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즉시 누가 나타나셨어요? 왜? 그 속에 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것입니다. 아니야. 꼭 그러진 않더라고. 요셉 봐요. 아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셨는데 요셉에게는 하세요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긴 침묵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응답받는 사람들도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무것도 없어서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서천 바닷가에 와서 그 빌린 돈으로 김발을 맸어요. 그리고 이제 김도 제대로 이제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비 잔뜩 지고 와가지고 김발을 매는데 이제 김이 이제 막 자랐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태풍이 불기 시작해요. 와, 점점 바람이 세져요. 토요일 안식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바다가 막 미친 듯이 뛰놀아요. 사람들이 다 경운기 물고 긴발 묶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그 쓰러지면 1년 농사 망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양복 딱 차려입고 교회로 와. 동네 사람들이 경운기 타고 가다가 한마디씩 하죠. 이 미친놈아, 네 거 무너지면 네 거만 무너지는 게 아니야. 네가 넘어지면서 옆에 거 치고 그러면 우리 거 다 망가지는데 너 지금 어디 가느냐고. 나 안식일이라 교회 가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날 예배 드렸는데 집에 안 가. 왜 집에 안 가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집에 가면 바다 나갈 것 같아갖고 해질 때까지 안 가겠대.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집에 가서 후레쉬를 켜들고 바닷가를 갔어요. 김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안 넘어지고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믿음대로 사는데 시련이, 역경이,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요셉의 삶도 있더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임하시기도 하지만 요셉처럼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05편 아랫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뭐 했다고요?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어릴 적 그 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될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를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는 그렇게 저를 뭐 했다고요? 단련했다. 절망의 구덩이에서 요셉이 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시련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찾아올 수도 있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요셉에게 임했던 진짜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싸움이다. 난관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부분을 공격하는 사단과 맞서게 됩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경험, 그의 용기와 정직을 극도로 시험한 경험을 겪었다. 애굽으로 팔려간 후 그는 처음에 총애를 받고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편에 아무런 잘못 없이 그는 부당하게 송사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신뢰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안식일을 문제로 중대장님하고 잘 이야기가 돼서 중대장님이 제 안식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셨어요. 아주 멋있는 중대장님이셨어요. 제대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중대장님이 새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대장님은 이전 중대장님하고 너무 다른 분이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저희들을 그 혹한기에 세종시에 지나가는 일본 국도에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가 전쟁이 나면 저희가 지키는 다리예요. 한 혹한기 때 저희들을 그 강가에다가 매복을 시켜둡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총을 잡으면 총이 손바닥에 쩍쩍 달라붙어요. 얼마나 추운지. 저희들은 그래서 덜덜 떨면서 매복하고 있는데 그 중대장은 참호에 다방레지 불러서 차 마시고 있어요. 제가 그 중대장을 존경할 수가 없어. 존경할 수 없으면 태도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중대장님이 저를 볼 때마다 눈에 가시 같아.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걸 빌미로 저를 군기교육대에 보냈어요. 군기교육대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기합받기 시작해서 밤 10시에 잠잘 때까지 기합받는 겁니다. 그렇게 군대 군기교육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보내. 두 번째 또 갔어요. 두 번째 또 가니까 그 조교가 저를 보더니 야 너는 왜 또 왔냐? 예, 안식일 문제 때문에. 안식일이 뭔데? 이런 것이. 그렇구나. 너는 내 옆에서 내 부조교해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사실 첫 번째 갔을 때 제 허리가 망가여서 이렇게 목봉체조 이렇게 이만한 나무를 이렇게 목봉체조 아시나요? 이렇게 이거를 300번 해놓고 조교가 저희 가서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저희 하나 또 이거 300번을 하면 사실 300번이 인간의 힘으로 하기 힘든 숫자인데 해냈어요. 해내고 내려놓는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지금도 이 고질병이 안 나요. 만약에 두 번째도 그랬으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두 번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을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요셉의 삶에 다른 역사가 일어나나요? 창세기 4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몇 년 지났다고요? 만 2년. 근데 이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 41장 1절이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40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PPT를 보니까 오타가 있어가지고 창세기 40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고쳤어요. 40장 1절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이렇게 시작되죠. 39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렇게 시작돼요. 39장, 40장, 41장이 다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계획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애굽에 내려가매 누굴 준비해 놓으셨어요? 보디발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후에 누굴 준비해 놓으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2년 후에 누굴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닥쳐올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의 때를 알고 계셨어요. 그 때를 위하여 요셉을 단련시키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다만 기다리고 계실
뿐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매 순간 찬란한 것은 아니다. 그럴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힘드시죠? 답답하시죠? 절망적일 때가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울부짖어도 대답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계획표를 틀림없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